시간을 알 수 없는 거지. 똑같아, 숨하고. 아, 슬퍼. 막 슬퍼. 지금 막 기뻐. 지금 웃어. 아파. 이런 모든 그 자리의 그 배경은 숨입니다. 아플 때도 숨을 쉬고 있고, 기쁠 때도 숨을 쉬고 있고, 고통할 때도 숨의 자리에 내가 있고. 그러면 이 시간은 왜 생겼을까? 예전 사람들은 시간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시간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이제 후대에 태어나서 시간이 없다라는 그 과학자까지 태어나서 그 루벨리가 시간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왜 시간이 없을까? 그, 그 나에게 질문이 되죠. 그 관계라는 거예요,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느끼는 것은 절대적인 시간으로 느끼잖아요, 그 시간을. 그 시간은 어디서 왔을까? 언어가 없다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언어가 없다면 시간을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한데, 언어가 모든 어, 그 변화하는 그것을 재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내가 붙잡혀 살면 지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예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 지금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보면 늘 변화하는 것이고 그거는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그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라사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예수께서 이렇게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까? 라고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이라고 하는 어느 날그 생각과 시간과 언어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 그거 바로 언어고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시간 안에 살게 되고 그래서 마치 그 시간 안에 사는 나가 있는 것 같은 환상을 갖게 되지. 그러니까 그 환상을 갖게 되면 나를 위해서 내가 저축을 한다든지 미래를 생각할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착각이 거기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음, 나를 찾으면 결국 끝에 가면 시간의 벽을 만나고 나라는 벽을 만나고 내가 없구나 알 수 없구나 그럼 거기서 시간이 사라지는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럼 시간이 끊어져야 생각이 멈춰야 지금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거를 자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 뭐 깨어남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미 있는 건데 내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거짓이라 그래 성경은. 가려져 있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언어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이 시간 속에 내가 산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느 날 이 시간이 멈추는 벽을 만나게 됐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네. 지금도 지금 생각하네. 어, 그 미래에도 지금을 벗어나서 내가 생각할 수가 없네. 이거 따로 미래라고 하는 공간이 없구나. 과거라고 하는 기억도 실제는 없네.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곡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 같이 똑같아요. 그것은 실체가 아닌데, 육안으로 보면 왜? 내가 지구와 함께 돌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지금 함께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 천동설처럼 시간이 느껴지는 거,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끊어지는 경험을 하는 게 죽음인 거야. 시간에서 내가 죽고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숨의 자리, 영의 자리, 숨의 몸, 영의 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시간이 끊어진 지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모세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스스로 있는 분을. 예수는 I am이라고 본인을 말하잖아. 그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세계가 끊어지면 숨의 자리, 스스로 있는 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고, 또 이거를 내가 객관화할 수가 없고, 대상화할 수가 없어요, 숨은. 나랑 분리가 안 일어나니까, 절대로. 그래서 숨을 알 수 없는 거지요. 신기하지? 예. 근데 그 숨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내가 발견이 될 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의도나 또 자유하지 못해서 답답함이나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거,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하는 타인의 문제, 그리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데 진리의 문제, 그리고 왜 나는 사랑을 할 수 없나, 사랑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나는 왜 사람과 살 수가 없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 해결돼. 세포 하나에 전체 몸이 있듯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지.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차피 문제 해결을 못한 거예요. 왜곡돼서 보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문제? 아니, 돈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요. 절대로.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할 때 문제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닌 거지. 이 언어로 말미암아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만들어지고 그 자아가 만들어져서 내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 변화인데 변화하는 걸 나는 시간이라고 해. 근데 난 변하지 않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내가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참 그 기가 막힌데 왜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우주도 가는 거죠. 그걸 알아야 내 근본을 아는 거예요. 내 근본을 알아야 그 지동설의 세계가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나를 찾아서 방황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더 그 이상적인 세계를 찾았잖아. 찾아보니까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를 완성할 수 있는 그 세계가 따로 없다는 걸 알았어요. 스스로 돌이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 처음부터 우리는 가난한 자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숨이 코에 붙은 자로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매 순간 우리한테 찾아와. 어떤 때는 고통으로. 그러니까 즐거움이나 기쁨이 있을 때는 그 자리를 내가 찾지 못해요. 그것이 가려 있었어. 근데 극심한 고통이나 말할 수 없는 어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하는 이해하지 못할 어떤 사건들 또 배반을 당한다거나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거기서 이것이 분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같은 것은 아닌데 그런 경험이 그걸 벽이라 그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안다는 사람, 무엇을 아는 걸 추구하는 사람은 아는 세계에서 벽을 만나, 저처럼.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은 건강의 벽을 만나고, 웃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웃음의 벽을 만나는 걸 제가 봤어요. 체면을 추구해도 벽을 만나고, 선정산매를 추구해도 벽을 만나게 됩니다. 365일 날 내가 고요한 게 아니거든. 그 고요에서 나오거든. 출정을 하거든. 그러면 그 고요한 상태를 찾아서 또 가거든. 계속 집을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지 못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은 숨의 자리라.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 자리잖아. 이미 나는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탕자는 떠났다고 했지만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지? 근데 그렇게 써놓은 거죠. 언어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또 언어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시간에 대한 사족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현재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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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언어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뻔뻔하게 이 말을 할까 알고도.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음. 지금을 그것이라고 해야 돼. 그것으로 살고 있잖아. 숨의 자리에서. 그래서 숨은 내가 알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걸로 살고 있다니까. 근데 내가 알 수 없는데 의문이 없어져요. 숨의 자각이 되면. 숨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본래 자리를 발견했잖아. 그 전까지는 뭐해? 돈으로 산다든지, 소유로 산다든지, 내가 아는 것으로 살잖아요. 하나님도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 것으로. 또 우리가 사람과의 고통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알아서 고통이지, 몰라서 고통 같지는 않아요. 말도 하기 전에 말하지 마, 다 알아. 머리서부터, 우슬초부터 백향목까지. 이제 입부터 학문까지 다 알아. 말하지 마.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잖아. 근데 그게 왜곡이라고. 왜? 숨의 자리를 벗어나서 나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24개가 카테고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 마치 24개의 인격이 사는 것 같이. 우리도 수많은 인격으로 살고 있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 어디에 가면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언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항상 뭐해? 숨의 자리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내가 숨의 자리에서 어떤 뭐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숨의 자리에서 화가로서 역할을 하고. 그러면 그게 다 교회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숨으로 모든 이 몸이 살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포가 이 몸 안에 있지만은 다 숨으로 살고 있어요. 그것도 언어죠. 숨이라고 하는. 음. 언어로 붙인 거예요.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것이 예수께서 자기 자신으로 제시하셨잖아요. 숨이 깨어난 사람이 만나라고.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을 처음 먹어봤을 때 이게 뭐지? 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자신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로는 이렇게 오해가 돼. 그 먹고 마시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지. 숨의 자리에서 깨어나면,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는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큰 자유가 뭔가? 언어로부터 자유인 거예요. 그러면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어떠한 것으로부터라도 다 자유하게 돼. 그런데 딱 하나가 내가 그 띠에 매이게 되죠. 100%. 숨의 자리에. 우리가 숨의 자리에 매이는 것만큼, 거기에 띠를 띠는 것만큼 문제가 사라지는 거지. 문제 자체가 사라지지 않아요. 숨의 자리를 벗어나면 나는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 반드시. 이거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무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세족식을 해야 되는 거고. 왜? 언어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청정한 곳에 가서 하루 종일 살고 이래도 며칠 있으면 때가 묻잖아요. 집에도 청소를 해도 계속 먼지가 쌓이잖아요. 똑같아, 그거하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내 몸에 때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지는 겁니다. 숨의 자리가. 그런데 내가 한번 이렇게 숨의 자리를 확인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한번 확인하고 나면 내 온 몸이 이제 깨끗해졌으니 이제 세족식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생활이. 서로 숨의 자리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숨을 튀게 해주는 거라. 저는 어떤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사람마다 말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언어니까 저처럼 할 필요도 없고, 각자가 주신 언어대로 숨의 자리에서 말을 하면 그게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걸 레마라고 그러잖아요.
숨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말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말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암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가 숨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숨을 쉬게 해주는 게 말씀이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것을 재해석해줘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많이 해봤는데 저는 안 돼요. 안 되는 거를 더 깊이 합니다. 알면 할수록. 신기하게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 알수록 언어의 세계는 끝에 가면 자꾸 이게 달라집니다.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자리인 이 숨이 코에 붙은 인생, 이 자리에서만 본래부터 하나니까 하나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각성이라고 그러는데 본래부터 우린 깨어져 있는 거예요. 본래부터 우린 부처인 거라. 우린 본래부터 그리스도인 거라. 본래부터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숨이 코에 붙은 인생 이 말이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리니까 그 자리가. 그런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해버리면 대상화가 되니까 거짓이 되는 거라. 나는 엄마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 같은 딸을 하나 낳아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숨의 자리에 가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와 시기는 자기 고난에 아버지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질문하신 거 전도서 3장 1장 범세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범사와 여기 때와 시기가 같은 말인데 여기 나눠놨어요. 헬라어는 때는 카이로스고 이 시기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라는 거죠. 범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지. 우리가 왜 숨의 자리에서 영이 깨어나야 하는가? 그래야 범사가 하나님의 때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도 내가 지금 이거는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러한 일도 범사 안에 들어가거든.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을 때나 살 때나 일어났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뛰어갈 때나 또한 때라도 그 때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뛸 때도 걸어갈 때도 나는 계속 숨을 쉬고 있잖아. 그러니까 숨의 자리에서 보면 범사가 하나님의 때인 거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때에 각 때가 차면 아들이 나타나신다. 때가 차면 오늘 지금 구원받을 날이다. 은혜의 날이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터지면 지금 그것이 구원입니다. 숨의 자리가 터지는 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인 거지. 그러면 내가 인자라고 표현한 숨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것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거지. 자기 몸에서 숨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자가 진짜 육신의 숨의 자녀를 낳듯이. 그래서 숨으로 깨어나니까 자기 몸에서 나니까 처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냥 자기 경험을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으면 언어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지. 저는 이걸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내 경험인 거죠. 숨이 터졌을 때 다르게는 반석이 깨지고 또 샘물이 터지고 내 안에서 생수가 터지는 목마름이 사라졌으니까. 뭐 어떤 목마름? 나를 찾는 목마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목마름이 내 안에 그 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마름이 숨에 코에 붙은 게 인생이라고 알아지는 것만큼 누임을 방아차 내려놓고 레팅고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제가 애를 썼거든요. 단전호흡도 하고 명상도 하고 절수행도 하고 하루에 1000번씩 40일 하루에 4시간씩 절한 적도 있어요. 매일 1000번씩.
오로지 하나, 나를 내려놓으려고. 그런데 내려놓아지는데 어떤 때는 내려놓아진 나가 있어요. 그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절망의 끝에 가요. 뭐냐면 선정에 들어가잖아요. 명상을 깊이 하면, 호흡을 깊이 하면 고요해져. 리빙 빙이 된다. 그런데 365일 늘 그러면 좋은데 출정을 하네. 그래서 다시 속세를 만나 시끄러워져. 그러면 또 다시 내가 고요함 속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리빙 빙을 찾잖아. 그런데 그게 되다가 범사가 안 되잖아, 범사가. 좋은데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때를 보려고 하는데 이미 나는 범사에 하나님의 때에 살고 있어요, 놀랍게.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숨으로 살고 있잖아. 그러면 가르치시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관여할 일이 없다니까. 단지 오늘 나는 내가 호흡하는 자로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허무한 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는 거야, 진실을. 나는 이제 내 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왜곡돼서 보였어요. 라고 하는 사실을 하는 거지. 나는 숨의 자리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악으로 언어로 살기 때문에 언어 때문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판타지도 만들어지고 이 환상 속에 살게 된 거지. 마치 꿈과 같이. 꿈속에 들어가면 내 꿈인지 모르잖아. 말짱 속게 되는 거지. 꿈속인데 막 거기서 내가 방황을 하고 악몽을 꿔봐. 거기서 막 이렇게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 발버둥을 친 거야, 제가. 그러다가 그 깨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계속 발버둥을 치니까 눈을 탁 떠버린 거지.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 꿈이라는 게. 일장춘몽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건 일장춘몽이에요. 사람들이 다 지금 아둥바둥 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잖아. 마치 꿈속에서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숨의 자리에서 다 깨어나는 순간 꿈이 깨진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여. 그걸 여여라 그래. 있는 그대로. 그걸 진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왜곡되지 않고 벗겨져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왜곡돼서 보잖아. 언어의 세계로. 이 언어의 세계를 벗는 것이 우리 스스로 못 벗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노하시고 관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숨이 코에 붙은 인생으로 지었기 때문에 누구도 걱정할 것은 없어요. 죽을 땐 다 알게 돼. 근데 미리 알면 천국을 산다니까. 어차피 매일 반이에요. 지금 죽거나 10년 후에 죽거나 숨 떨어져 죽을 거니까. 안 바뀌어, 그것은. 누구도. 황제도 거지도 숨 떨어져서 죽지. 그러니까 그걸 내가 땡겨서 오늘,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숨의 이치를 확인하는 게 나로서는 매일 죽는 경험인 거예요, 그것이. 그럼 그 위치를 내놓으면 다른 사람은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죠. 모든 생명은 죽음을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의 자리를 주셨는가? 생명으로 살라고. 야, 이게 비밀이거든. 예.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줄로 주어진 그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거라 못 벗어나. 그래서 내가 깊이 잠들어야 그 갈빗대로 이걸 깨웠듯이 호흡이잖아. 갈빗대가 호흡이지. 내가 깊이 잠들었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처리되었을 때 호흡이 자각이 되면서 나는 거기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성경은 그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언어를 통해서 신라건이 됐다가 마지막 아담이 다시 그 낙원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고 열두 가시를 맺는. 이미 우리 안에는 그 숨이 코에 박힌 그 생명나무가 있어요. 신기하지? 이게 생명나무로 보이는 것이 숨이 코에 붙은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보인다. 근데 언어로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이
용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 별이 3분의 1이 떨어지고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는 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투명한 유리바다, 맑은 수정 유리 같은. 그다음에 다 금강석에 보석들을 써놨어요. 다이아몬드는 왜 비싼가? 빛을 가장 온전하게 투과하기 때문에. 빛을 비치면 거의 왜곡이 없이 빛을 비춰준다. 그러니까 내가 수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사할 수 있어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투명한 유리바다 같은 것이죠. 우리가 수임의 자리에 있으면 서로가 투명해집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서로가 알 수 없어. 근데 서로 수임의 자리에 있어. 그래서 몸과 똑같아요. 위가 간을 모른다니까. 간이 아픈데 몸이 아파. 위가 아픈데 몸이 아파. 그래서 그걸 공감각이라 그래. 엄마와 아이는 같은 숨을 쉬어. 그렇기 때문에 공감각이 있어. 내가 울면 너도 울고. 그래서 모태신앙을 잘 하라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숨이 자각이 되면 아, 모든 것이 순리, 영리로 쓴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쓴다.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한다. 이게 다 그런 말인 거예요. 어떤 성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표현을 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지. 의도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런 것도 이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재해석하게 된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어떻게 해석해도 되잖아. 이 말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해석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을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날 뿐이지. 그건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인 자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몰라서 헤맨 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가 되려고 한 거죠. 근데 살아보면 안 돼. 교회 생활을 계속 제가 이렇게 방황을 한 이유는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지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운데 놓고 아예 진리의 말씀을 가운데 놓고 심지어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을 가운데 놓고 흙의 자리를 가운데 놓고 해도 안 됐어요. 왜? 언어를 사용했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지를 않고 이탈을 한 거라. 그래서 이해하고 내가 설득된 것을. 그래서 뭐예요? 선정산매 들어가는 거와 다름이 없어. 그 말을 할 때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출정을 해버리면 말짱 첫사람하다. 이상하다. 첫사람 아담이 하늘에 속한 자에 있다가 땅에 속한 자가 됐다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가 땅에 속한 자가 됐다가 육신의 생각을 했다, 영의 생각을 했다가 차라리 내가 이걸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지경에 가는 거죠. 그래서 불경을 또 가보고 심리학 책을 찾아보고 라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라포가 형성이 되면 이게 될까? 안 돼.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니까 숨의 자리에 있으면 그냥 라포가 돼. 이심전심. 이 간과 쓸개가 그냥 서로 통하잖아. 몸 안에 있으니까. 수물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미주신경이라고 뇌가 컨트롤 못하는 이유가 심장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숨으로만 다 이게 통치하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심장을 멈춰라 그래도 안 멈추잖아. 뇌에서 암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말로는 안 되기 위해 하나님 만들어 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속상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몸을 치거든. 그래도 끝없이 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제 밤에 잠잘 때 우리가 나를 말짱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 치료하시잖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숨이 코에 박힌 그 자리에서 나를 말짱 잊어버려야 돼.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나가 없으면 한 번에 싹 사라져 버린다니까. 안개처럼, 이슬처럼, 거품처럼 싹 사라져요. 본래 없던 거예요. 숨이 코에 박힌 자리를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 코에 숨이 박힌 것이 인생이로구나 이렇게 한 번에 다 이것도 자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더 깊이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다른 걸 내놓아 보니까 하나인 자리가 발견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좋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봤는데 안 됩디다 나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본래부터 이 자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 본래 있는 그대로는 나는 어디에 있었나 어디에서 나는 신락원을 했는가 선악과를 먹었다는데 선악과를 먹은 게 무엇인가 그 질문을 못 한 거예요. 누가 해준 말을 듣고 알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들리는 거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누구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 누가 가르쳐 주는 것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본래부터 이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숨이 코에 붙은 자리. 그냥 발견만 하면 돼. 너무 놀랍죠? 예, 그러면 옛 하늘이 떠나가 내가 지금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를 그때 놓게 돼요. 신기하지? 근데 매일 내가 이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부인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가 십자가라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내가 아니까 의문이 없잖아. 근데 알 수는 없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어떤 때는. 하지만 또 그 자리에 가면 의문이 없는 모르고. 내가 모르지만 의문이 사라져요. 제가 질문에 질문하다 이 큰 질문을 가지고 어, 제 인생이 받은 질문, 또 하나님이 제게 하신 질문, 또 내게 하는 질문.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숨이 트이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질문해 주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